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믿음을 제가 다시 조금 제가 생각하는 용어로 좀 제목을 붙였어요. 리오픈, 다시 여는 작업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2022년에 새롭게 교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 꿈 2부에, 또 드림부에, 또 우리 비전 2부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이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2022년도 함께 사역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제 말씀도 준비해놨는데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좀 펼치시고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시인은요, 이 발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발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기형적이죠, 발이. 과연 누구의 발일까요? 이 발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여성분의 발입니다. 바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한때 우리가 5, 6년 전에 이 강수진 씨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핫한 인물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토크쇼에도 많이 나오시고 인터뷰에도 엄청 많이 하시고 이 강수진 씨는 현재 우리 국립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발레리나였습니다. 한때는요, 이분 미국 가는 조사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미국을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같이 앉아서 갔으면 하는 사람들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1위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 강수진 씨였어요. 우리 그 당시에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강수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먼 시간 동안, 미국 가는 13시간, 14시간의 그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1위로 이 강수진 씨를 뽑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인터뷰 중에 제가 마음에 콱 박혀서요.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수진 씨는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 외국 독일의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로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거쳐서 이겨내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강수진 씨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가장 기억에 남고 힘들게 했던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외에 얼마나 많은 유능한 발레리나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수진 씨는 굉장히 의외의 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나의 가장 강력하고 이기기 힘들었던 적은 누구냐?
바로 어제의 나라고 했던 거예요. 강수지 씨의 인생에서 자신이 싸워서 이겨야 될 경쟁자를 누구라고 뽑았냐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수준에 이른 나를 이기기 위하여 오늘 나는 피나는 연습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로 한 대 팍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보다 나으면 우월감을 가지거나 평안함을 갖고요. 그들보다 못하면 불안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저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이 강수진 씨 한마디의 말이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뛰어나면 괜찮고 누구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의 나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제의 나와 나보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어제 나보다 좀 더 멋진 모습으로 계신 것 같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지금 계신 것 같습니까? 강수진 씨는 어제의 나를 이기기 위하여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노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다들 자신 없으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자리에 애써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이게 어제의 여러분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도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경쟁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단 옆에 있는 부서도 아닌 바로 어제의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생각하고 그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함과 도전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리오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 식당이나 가게나 무언가를 열려고 하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리뉴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뭔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떤 인테리어를 바꾸든지 업종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바꿔서 우리가 다시 하면서 오픈하는 일들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리뉴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믿음, 내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생각과 마음, 또 결단에 대해서 다시 리뉴얼해서 새롭게 단정해서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빨리 보십시오. 자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시는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 복잡한 그림인데요. 고르셨습니까? 자 이게 간단한 성격 테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걸 보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보신 분 계시나요? 난 제일 먼저 테이블 위에 물건이 자꾸 보인다. 없으시군요. 네, 이거 A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별로 없네요. 네.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책을 선택하신 분 계세요? 혹시? 요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해보면 별로 없어요. 요거는 특별하고 개성 넘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독특한 거죠. 이 책은 잘 보이지도 않는 거 보는 사람들. 자, 대부분이 C와 D에 있는데요. 책 읽는 소녀를 혹시 선택하신 분 계세요? 이거 좀 있으시네요. 네. 이분들은요, 뛰어난 적응력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네요. 사실 이 소녀를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뛰어나게 그 사람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남성의 얼굴을 보신 분. 네. 안 보이신 분들은 안 보이신 건가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니죠? 이분들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답니다.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리뉴얼이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리뉴얼의 대상이 뭐 겉모습도 있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헤어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또 내가 말하는 말투,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뜻하냐면,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은요, 지금 여러 가지 그림들이 합쳐진 복합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 책상에 있는 책을 먼저, 선을 먼저 보거나, 어떤 사람은 남성의 얼굴을 보거나, 책 있는 소년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자기가 쉽게 봐지는 것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관심 있게 그동안 생각해왔던 사고, 생각의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교회를 여기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래 오시던 길로 오셨죠? 혹시 난 전혀 새로운 길로 왔다.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갈 때요,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방법입니까? 그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른 길도 있고요. 더 빠른 길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교회 간다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던 방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내 생각과 마음도 똑같이 그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 학생 때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다 별명 있으시잖아요.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들. 네, 저도 이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제 별명을 생각해냈는데,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리예요, 제가. 제가 왜 오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향해서 오리라고 불러요. 왜 동물을 갖다 붙이도 하필이면 오리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리라는 이 별명으로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오리라는 별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친구들과 저와의 그 관계성이 이제 문제입니다. 저는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 친구들의 관계성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때로 막 잘 지내고 잘 이렇게 친구들 재밌게 보냈는데 그 안에 제 안에 너무나 불편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친구들이 저를 놀리는 걸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친구 놀리는 맛이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 놀리면 내가 좀 재밌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놀리게 되고 자꾸 괴롭히게 되고 자꾸 뭔가 해요. 제가 그 대상자였어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저를 많이 놀리는 거예요.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친구가 바뀌었는데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놈의 나쁜 친구들, 이놈의 나쁜 놈들,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애들이 나쁜 놈들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시작하면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제가 나가게 됐죠. 저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가면 놀림받는 친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친구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막 같이 있으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인정받는 새로운 관계성에 내가 나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처음부터 과묵하고 좀 약간 신경 많이 써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5월달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2학기가 되고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또 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친구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는 또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여기서는 내가 성공하리라 라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주변에 저와 똑같이 동기들이 많이 왔어요. 부대에 같이 갔는데 이상하게 저만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선임들의 놀림을. 물론 다른 친구들 같이 놀림을 당하는데 제가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관계가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더 이상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철저하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제 주된 질문,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는 착한데 왜 저들은 저를 놀립니까? 제가 저들과 아예 떨어져서 산속에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것에서 제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고 나눠줬던 사고와 생각과 몸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사람과의 만나면 그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했으면 즐거웠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뭐냐면 저를 제가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제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몸짓이 뭔가가 놀림받을 수 있을 만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서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겠습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느 집단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데는 불구하고 동일한 어떤 내가 불편한 어려움이 자꾸 그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고방식이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내가 동일하게 어떤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을 깨트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저를 존귀하게 여기고, 제가 저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저를 놀리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를 놀리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고방식 하나만 봐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자랑하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상한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 혹은 오해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불편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사로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온전하게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존경받고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세 가지 영역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잘 세워지면요, 앞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설명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 하면 생각하기 참 설명하기 어렵죠.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고요. 믿음은 정말 이거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짧게 37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 예수님 없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옆에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느껴진 그때가 바로 내가 비로소 믿음의 생활을 할 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라져갈 때.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들어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 여러분,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믿음의 시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말하면은 코로나 시기겠죠. 코로나 이 시기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안 들어주십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실족하고 실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과 24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려움을 겪게 돼요. 수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다시 뒤로 돌아오기는 참 애매한 길을 걸어간 그때에 풍랑이 일어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지금 갑자기 뒤집어지게 되는,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번뜩 누굴 먼저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바다에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래서 바다가 고요해진 사건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네. 그래서 그 급한 상황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배에 예수님 타고 있었습니까? 안 타고 있었습니까? 안 타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안 타고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핸드폰도 없잖아요. 소리를 쳐도 들리지 않아요. 깜깜한 밤에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필 이때 이런 걸 겪으면서 왜 예수님 우리만 먼저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때에 비로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영역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25절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은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 길 위를 걸은 것처럼 그냥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서 봤다 그러죠.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를 매일 봤어요. 여러분, 저 멀리서 저를 보면 알아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 성미 형제가 해병대 갔다가 처음으로 휴가 나왔는데 아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이상한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처음에 누군지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잠깐만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이다준 전사님이 성민 형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그때 딱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요, 자주 보고 계속 보는 사람은요,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동안 생활하셨는지를 다 일일이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일들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유령이다. 제자들의 입에서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령은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들이 귀신을 쫓았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도 쫓고,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서워하고 있다. 보는 것에 현혹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영역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봐야 믿는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격했던 것이 뭐냐면 표적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앞에서 행해봐라. 우리가 볼 수 있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줘. 그럼 우리가 믿을게. 보여줘. 우리가 믿을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봐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봐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속임수를 썼다. 뭐 어떻게 됐다.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영역에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아무래도요. 고난이 오고 불편한 일이 이루어지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제대로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거기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어려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리뉴얼돼서 믿음이 리뉴얼돼서 진실되게 내가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않은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어떤 친구는 너무 예뻐요. 어떤 친구는 너무 속을 속여요. 때도 내 보여도 얘는 진짜 장난꾸러기 개구쟁이고 해도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얘는 뭔가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잘 예쁜 거예요. 물론 보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다른 걸 보고 계셔. 이 아이든 저 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동일한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의 이 세상의 가능성이 담겨져서 그걸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가능성이 열리고요. 그 가능성대로 이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당장 예쁘게 예배 드리지 않고요. 말씀을 부리고요. 막 말도 안 듣고요. 막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요,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듣는 영역입니다. 청각의 영역. 귀신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다 얘기했던 제자들이요, 갑자기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27장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청각의 언어가 열리는 그 순간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령으로 보이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는 영역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바로 듣는 영역입니다. 듣는 영역.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다 라고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이제 살았다예요. 그 믿음이 그 안에 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들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도 많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우리 안에 주변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잠깐 돌아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 IT, 테크,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제가 좋아하니까. 막 구독도 많이 해놓고, 올라온 영상들 다 찾아보는데, 근데 그거만 보면요. 저의 알고리즘, 생각의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 요즘에 있는가? 알고리즘이 다 어디로 가냐면, 그쪽 방향으로 다 가요. 관심이. 일주일 내내.
그런 관심을 가지다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전환하는 시간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삘이 꽂혀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 제가 잘잘법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잘잘법 보시나요? 잘잘법 좋아하는데, 잘잘법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하다 보면, 막 말씀이 막 보면서 제가 생각과 사고가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어지는 상태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요, 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이해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이 두고 듣고 있느냐에 따른 거죠. 단순히,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워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다 그것을 알고서 기억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요, 거기를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방향이 바뀌어져 있어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와도 어떤 이야기가 그거 관련된 말씀이나 무엇이 오면요, 그거를 쑥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 큐티 하는 거, 여러분의 어떤 생활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도전해 보십시오. 어제는 내가 5분 들었어요. 오늘은 내가 10분을 들을 수 있는,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이 쌓입니다. 흐릿흐릿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듣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요,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꽃이 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하는 고백의 영역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열려야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8절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말해요. 누구만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원래는 이 상황에서는요, 베드로가 해야 될 얘기, 제자들이 할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만 느꼈을 때 그 사고가 완전히 창의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이 생기자마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렸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배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도 그 얘기 뭐냐면 물 위를 걸어서 내가 주님 있는 곳을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상상과 그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 다 초월한, 자신도 이야기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영역이 열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 너무나 간단하게 한마디 하세요. 그래, 오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향해서 가고 계시는 길이었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래, 이제는 너가 와. 기적의 자리에 네가 와. 너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해요. 물 위로 거침없이 뛰어내립니다. 그 물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고백하면서 그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처럼 물 위를 걷습니다.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온 인류 중에 딱 두 사람. 예수님과 베드로.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뛰어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자가 베드로가 한 명이 딱 뛰어났으면 예수님 저도요 하고 다 뛰어내려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베드로만 뛰어냈어요. 왜요? 베드로만 고백했으니까요. 베드로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 평생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현장을 경험케 하십니다. 저는 이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 땅에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처단하세요. 저주를 내리세요. 그 말씀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은 주님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요, 우리 삶에 저주가 일어나고요. 우리 삶에 축복의 언어가 나오면요, 믿음의 언어가 나오면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역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교사로서 여러분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저희가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부장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분은요,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난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난 시간 없어 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요, 영원히 이 자리에 못 와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2022년에는 이 말하는 영역이 제대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이 말하는 영역이 제대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나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게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믿음을 걸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나도 이 상황에서 믿음을 걷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걸 경험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여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대로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의 삶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뤄가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여러분께 주가 질문하면 세 가지로 딱 얘기하시면 돼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야.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면 생겨나는 주님이 보이는 것이야.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셔서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믿음이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의 차원입니다. 네, 제가 믿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상하게 로마서 1장 16절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믿음은 또 이야기를 하지? 뭐가 다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제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 차원인데요. 첫 번째 믿음, 앞에 나온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 차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이 첫 번째 차원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대부분 다 멈춰요.
믿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지. 다 믿음을 멈춰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입니다. 삶. 삶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삶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차원이에요. 바로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상한 은사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은사인 사람이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 번째, 첫 번째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까지 열려야 되는데 은사로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분은 그냥 믿음이야. 봐도 어떻게 이렇게 믿으며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잘 믿는 분이 있죠? 그분은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데, 방언도 받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통변도 하고 싶고, 기적의 병고침 은사도 갖고 싶어요. 라고 예전에 그렇게만 계속 기도했어요. 달라고. 근데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가 조금 지나보니까 가장 멋있는 은사가 뭐냐?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 있어서, 제대로 믿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은사가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사로서의 믿음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온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필요한 은사는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요,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서요, 이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진실되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믿음의 은사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꿈틀이와 겨자씨 꿈터 친구들은요, 지금 그들이 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에요. 99%가 세상이에요. 99%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요. 단 1%를 교회에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사는 친구들이에요. 코로나는요, 이것을 더 땡겼어요. 99.5%를 세상을 보게 했고요. 0.5%를 교회를 보게 하는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아이들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0.5 대 99.5 싸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 첫째가 이제 8살인데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요. 7살 때요. 7살 때 뭘 배웠냐면요. 유치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 아니야? 그런데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먼지가 충돌해서 지고 태어났대.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그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7살이.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도 계시지만, 진화론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르쳐요. 너무나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게 이 세상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창조론은 얘기조차 안 해요. 창조론이 있다는 것조차 얘기도 안 해요. 아이들은요, 이건 단편적인 겁니다. 99.5%를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듣고 살아요.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0.5%고 팍 보였을 그때 아이들은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역전의 삶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 꿈틀이와 겨자씨 꿈 2부, 드림부, 비전 2부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할 때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집에서요, 부모님이요,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교육시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요, 제 아이들이요, 교회만 갔다 오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한 거 하나, 그 잠깐 시간을 드는 거 그거 가지고요, 일주일을 얘기해요. 와, 신기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선생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선생님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우리 사역의 자리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고요, 사역의 자리를 열고 아이들 향해서 여러분을 오픈할 때에 그 집이 맛집이 될 거예요. 신앙의 맛집, 믿음의 맛집.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보고 싶은 선생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도전할 텐데,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저는 그동안 믿음하면요, 그냥 내가 선택한 수많은 취향의 하나, 삶의 어떤 자리에 그냥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바꾸고 들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새로워지고, 내가 그동안 고백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도전하는, 고백하는 역사를 통해 주님이 계신 그 기적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의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은사로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열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계시는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